할렐루야. 시몬 안나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른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과 큰 위로와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가운데 구사일생을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5월달은 구속사 시리즈 5권을 읽을 차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귀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귀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원로 목사님께서 2010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 5권 말씀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가운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어제 평강의 어린이 꽃잔치 행사가 있었는데 애들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은혜스럽고 그리고 평강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5월달 내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평강의 가정들이 다 전도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오늘 주제처럼 모든 것이 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5권을 접근하고 읽을 때마다 저자이신 휘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 이 책을 저술하신 목적과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이 책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셨는지 그 내용의 흐름과 방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책을 살 때 먼저 책의 제목과 책의 목자를 읽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구속사 시리즈 5권의 그 핵심은 바로 1장입니다. 우리가 1장을 잘 읽어야 전체 모든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먼저 구속사 시리즈 5권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구속사 시리즈 5권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차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살펴볼 때 먼저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담긴 영원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장별 내용을 볼 때 1장은 구속사와 하나님의 언약, 2장 성경 족보에 대한 고찰,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의 인물, 4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의 공백, 5장 바빌론 포로와 귀환, 그리고 6장 바빌론 포로 귀환 후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 세계 변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차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살펴될 것은 바로 1장입니다. 구속사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우리가 전체 구속사 시리즈 5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이 서론 부분에 본론과 결론까지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이 첫 장은 바로 구속사 시리즈 5권의 서론이자 동시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원리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라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말에 대해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이미 선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장 구속사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볼 때 어떻게 이 구속사 시리즈 5권 본론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줄기가 있는데, 먼저 존귀한 사람의 창조, 비참한 타락, 그리고 구원과 언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이 첫 장이 어떻게 이 본론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핏 볼 때는 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매치가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론은 족보, 포로와 귀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 족보 제3기의 인물들, 그리고 세계 변천사를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이 1장, 첫 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원론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제5권을 2010년 7월 17일에 출간하셨습니다. 언제? 2010년 7월 17일. 그런데 그 해를 보니까 다른 해보다 그 해에 원론 목사님께서 부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부부에 대해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원론 목사님께서 청춘의 꿈 노래를 가족의 꿈 노래로 이렇게 개사하셔서 우리 금방울 자매와 또 전 성도들에게 이 노래를 외우고 또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다 기관마다 다 외우고 부르고, 또 아이들도 다 외우고 부르고, 또 영어로 번역해서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의 꿈 노래를 믿음으로 부르면, 하루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 믿음으로 부르면 그대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족의 꿈을 믿음으로 부를 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그리고 경건의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원론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구속사 시리즈 5권 말씀을 한 맥으로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본부에서 구속사 시리즈 5권에 나오는 그 도표를 다 보여주면서 막 자랑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이 아니라 이 구속사 시리즈 5권을 이제 출간하는 일을 앞두고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구속사 시리즈 5권 서론 이 1장을 공부하면서 그 이면에 담긴 비밀의 경륜과 또 결론까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큰 두 번째 대지로 본래 세계입니다. 두 번째 대지, 본래 세계. 자, 오늘 제목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귀환의 역사인데, 두 번째 대지는 본래 세계입니다. 본래 세계. 그래서 늘 원론 목사님께서 본래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본래대로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 전 우주와 만물에 포함된 사람의 기원과 위치,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우주와 만물에 포함된 사람의 기원과 사람의 위치. 그 말씀을 볼 때 전 우주와 만물의 속에 있는 이 사람의 기원과
위치에 대해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 창조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6일 날에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7일 날에 안식하셨다. 근데 구속사 시리즈 5권을 볼 때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큰 관심과 큰 기대를 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지금까지 창조한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볼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볼 때,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 가지 요소인 온 영과 또 혼, 또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전 5장 23절 말씀 볼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살전 5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실 때 세 가지 요소인 영, 혼, 육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초의 부부와 에덴 동산입니다. 최초의 부부와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7절부터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그곳에 아담을 두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제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에덴 동산은 바로 아담의 심령, 아담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언약된 관계 속에서 이제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되어서 이제 그 마음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감사와 찬미의 소리가 넘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 볼 때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다시 본래 세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아담의 갈빗대로 이 돕는 배필인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언약의 관계로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이 언약적인 관계를 맺어서 한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돕는 배필, 눈앞에 마주 대하는 자로서
도움을 주는 사람, 동력자죠. 도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돕는 배필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또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아담 눈앞에 아담을 도와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세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지로 비참한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참한 타락. 그래서 이 여자가 원래 아담 눈앞에 있으면서 아담을 도와주고 또 돕는 배필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가 남자가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혼자 있을 때에 뱀이 틈을 타서 여자를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주면서 그 남편도 역시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타락 사건을 구속사적 입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그런 예수를 받을 때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사람의 모든 정기성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벌거벗음을 알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참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원문을 볼 때 먹는 그날에 죽는 것이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담과 여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안 죽었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또 모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안 맞다고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날에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답은 신약 성경에서 볼 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볼 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물론 신앙 전수하면서 비록 930세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하루를 채우지 못하고 그날에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하루, 천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날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열방들이 은혜 받고 춤을 추면서 말씀 앞에 달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받쳐 충성하면은 반드시 2배로 부흥한다. 어제 주일학교가 열심히 전도해서 2배로 부흥했습니다. 다들 전도하고 어떤 쌍둥이 친구들이 소년부에서 10명 다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런 와중에 이 와중에서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자체가 그게 퇴보입니다. 유지하는 자체가 이미 침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챙겨서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타락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타락한 이후 처음 세우신 바로 영원한 언약의 약속, 오늘 제목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를 구속하신다, 구원하신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여자는 이제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볼 때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해 주고 있다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이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볼 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가 이렇게 한 몸으로 이룬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 하나가 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와 붙어있는 삶, 같이 하나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구약 시대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을 볼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언약적인 그런 관계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이 신랑이 되고 또 교회가 이제 교회의 모습이 완성되어서 신부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이루어져서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볼 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그 모습이 완성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완성된 그런 성전, 완성된 그런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영원히 그 나라에 같이 사는 그런 언약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의 그 관계가 바로 언약적인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포로와 귀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언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벨론 포로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 간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원인이 무엇인지 할 때 첫째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죄는 구체적으로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안식년, 안식일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죄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 대체 휴일인데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고 성전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일날을 잘 지킬 때 아버지께서 그 이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을 볼 때 안식일 오늘날 주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날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대요. 즐거움.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웃음이 터지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주신대요. 또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 다 웃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근심 없는 물질을 허락해 주신대요. 끊임없는 근심 없는 물질. 잠언서 10장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끊임없는 물질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대요. 그 재정이 다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중간에 중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런 재정, 끊임없는 물질을 허락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신명기 8장 1절부터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8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려 주셔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다니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받아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는 그런 복된 아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군대 생활할 때, 또 연예계에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급시키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활동의 범위를 넓혀 주신대요. 그래서 주일날만큼 나는 지키겠다 다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에스겔서 7장 20절
에스겔서 23장 3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래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죄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 음행하는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 말씀 볼 때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아예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혼서까지 법적으로 이렇게 그 모든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그 모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들 우리가 이탈특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렇게 서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안의 탕자인지 내가 집안에 잃어버린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 에스겔서 23장 35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바로 간음죄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짝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짝이 되는 것이 간음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생각하고 또 그리워하고 그리고 욕심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 탐심이 우상 숭배하는 죄.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 순종이 더 낫다고. 그러니까 불순종, 불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가 깨져서 결과적으로 땅이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레위기 1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레위기 18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세 번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그 결과로 보이는 성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지면 역시 성전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와중에서 포로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갱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말씀을 볼 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간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간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 영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믿습니까?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언약을 세운 결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성전인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고 여호와 사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가 영원한 포로가 아니라 70년이 마치면 다시 해방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이나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볼 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포로와 귀환의 관점에서 볼 때 주전 605년부터 이제 백성들이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 시작할 때 주전 536년인데 그때까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전 관점에서 볼 때 주전 586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서 주전 516년이 70년이 마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도표를 보시면은 다니엘의 생애와 사역을 볼 때 제1차 포로로 끌려가고 고레스 왕 3년까지 사역했다고. 그래서 고레스 왕 3년은 바로 주전 536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왕을 이렇게 섬기고 장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수님 족보 제2기를 마감하는 요시야, 여고냐, 스알티엘과 스룹바벨과 동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대계를 계산하면은.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오랫동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그 모든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세계사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다니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2년도 제가 구속사 시리즈 5권 그 도표를 영어로 그리고 번역하면서 원룸 목사님께 보고할 때마다 이 부분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세계사는 구속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희년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 때 고레스 왕이 귀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희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전 586년부터 이제 주전 536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까지 바로 신령한 희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역사를 봤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1권부터 12권 원고를 오랫동안 간직하다가 이제 사역 50주년 희년에 2007년도에 구속사 시리즈 1권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희년이었었는데 그때 2014년 12월 17일 날에 원로 목사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던 것이죠.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희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또 본래 자리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녀들, 또 잃어버린 남편, 잃어버린 아내,
잃어버린 손주들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빌론 포로와 기환의 구속사적 경륜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빌론 포로는 사람의 완전한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것처럼 인간은 영혼, 육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완전히 타락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환은 사람의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된 것은 인간은 영혼, 육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완전히 구속받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1절 말씀 볼 때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 우리 몸까지 구속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결론의 부분이죠. 성화를 이루는 삶, 신앙 전수하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원로 목사님께서 결론 부분에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볼 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가짐, 나의 모든 행동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고 날마다 새 힘을 받아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은 마지막 은혜 또한 재림을 사모하고 영원한 희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 제3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는 것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표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인데 여고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스알티엘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스룹바벨 바빌론 출생 후손.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바빌론에서 출생한 후손인데 누구보다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누구보다 성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4대 아비웃 영광의 아버지, 5대 엘리야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아소르 도움을 주는 사독, 의로움, 의, 공평, 아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9대는 엘리웃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시다, 엘르아살 10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11대 마단 선물, 재물,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 다음에 13대 14대 요셉은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신다, 14대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14대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희년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서 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달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챙기고 열심히 전도해서 모든 것이 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재물,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풀어주셔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희년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